우리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과 시간을, 또 사람과 사람을, 사건과 사건을, 기도와 기도를 연결해 주시는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이 연결의 사건은 오늘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최절정을 이루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우리 23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라에서 3명의 이방인이 이제 가이사라로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이 돼서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50km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몇 명이 갔냐면, 지금 몇 명이 찾아왔죠? 3명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따라갔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장을 보면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따라가는데,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몇 명이 쫓아가냐면 6명이 쫓아갑니다. 그러면 몇 명이 간 거예요? 9명이요? 제 손가락에 10명이 가게 된 겁니다. 그죠? 10명이. 베드로 포함해서 7명, 그리고 온 사람까지 3명에서 10명이 이제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누구네 집에 간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가고 있을 때 고넬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넬료도 뭔가 하고 있었겠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넬료는 자기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가족만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일가 친척을 다 불렀습니다. 일가 친척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한 벗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백부장의 집이니까 집이 꽤 컸겠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당연히 누가 올 거니까, 베드로가 올 거니까. 베드로가 오면 뭐를 전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거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오늘쯤 오겠다 하면서 그냥 뭐 했겠어요? 기다렸을 겁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환상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나흘 전에, 4일 전에 기도하던 중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어느 집에 어느 집에 가보면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러 사람 3명을 보냈는데 지금쯤이면 도착할 때가 됐다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고 놀라운 역사라고. 여러분이 함께 좀 이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렸을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제 아직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모르죠. 또 이제 고넬료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도 꽤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영적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드디어 누가 도착했어요? 문을 꽝꽝꽝꽝 누가 두드립니다. 누가 왔구나, 베드로가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문을 엽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진짜 누가 들어왔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한 확증이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신비하고도 놀랍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정말로 보냈는데 정말 대사도인 베드로가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린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까지 했어요? 절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계급이 뭡니까? 로마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한낱 무명의 유대인입니다. 그죠? 자기의 피지배 계급의 사람인데, 이 자존심 강한, 이 프라이드가 강한 이 로마의 장교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의 발 앞에 넙적 엎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절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리스펙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자기의 존경심을 베드로에게 표한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경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이 한 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여러 가지 말이 주고받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느냐 하니까 고넬료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들을 또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엔 이 얘기가 세 번째 나와요. 고넬료가 첫 번째 환상을 경험했고, 그거를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했고, 그걸 또 누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다시 한번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당신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잘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당신이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이제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자세 중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들이 누구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 그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지금 그 방문한 그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특별히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설교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그 제주 열방대학에 있을 때 기회가 돼서 여러 이제 지부에 이제 중보기도 또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또 뭐 사역을 했을 때 부흥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누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부흥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뭐한 상태였을까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되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제가 강의를 갔을 때 강의를 하면 막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의 눈이 어떨까요?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분들은 막 몇십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들어왔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정말 말주변 없고 정말 못하지 않는 한 강의 듣는 사람들은 뭐를 받기 마련이에요?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영적인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예수님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심령이 뭐 한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했어요? 내가 지배하는 민족인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런 밭을 무슨 밭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옥토밭과 같은 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그 발 앞에 엎드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말씀을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들었던 그런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간절함과 겸손과 말씀의 수용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럼 누구의 태도도 있어요? 지금 고넬료와 계속 짝꿍을 해서 가는 베드로의 태도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환대를 받았죠. 누가 달려와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가 엎드려 절하자마자 즉시 그를 뭐 했어요? 먼저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구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랑 같이 왔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제자예요. 그죠? 그러면 봐라. 심지어 누구조차도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나에게 뭐를 한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쭐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면 조금 우쭐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즉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경배받을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받고 칭찬받고 칭송받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실행하고 나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여밀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야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봐라 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거는 아주 뭐한 거냐면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28절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고넬료가 이제 이렇게 불렀으니까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나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 그리고 고넬료가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자초지종을 베드로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비로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했더니 먹지 못하겠습니다. 3번 왔다 갔다 한 것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본인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위대한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뭐 했다? 깨달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속되다, 더럽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음식도 부정한 음식은 못 먹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이방인의 집에 찾아왔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뭐를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과 이 모여있는 로마인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증언하야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핵심의 진술을 아주 간결하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먼저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의 복음이래요? 평화의 복음, 그죠? 화평, 평화를 이루는 복음이고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세례 요한이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온 유다 땅 전체에 두루 퍼진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증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까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뭐를 부어주셨다?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그 형체, 하나님의 형체 그 모든 것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 하면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은 싹 흐르지만 기름은 뭐냐면 부으면 기름 약간 끈적끈적하죠, 그죠? 그래서 잘 이렇게 씻겨요, 안 씻겨요? 잘 안 씻깁니다. 그래서 기름을 쭉 부으면 이게 기름이 타고 이렇게 쫙 하면 완전 뭐에 흡수돼요? 몸에 완전히 흡수됩니다. 막 이거 떨치려고 해도 잘 떨쳐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은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감람류 올리브 기름은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은 향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 기름을 이제 붓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전체가 무엇으로? 그 기름으로, 향기로운 기름으로 쫙 적셔지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붓는 듯한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셨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선한 일을 하셨고 또 누구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귀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가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달아 죽였대요? 나무에, 그죠? 나무에 달아 죽였다.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정확하죠? 십자가라고 해 정확하는데 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관이 다 비슷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져서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가 못 박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맞죠. 그거는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누구의 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40절, 그런데 죽었던 그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이 바로 42절입니다.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주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주로 오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멸망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서 이제 멀어지죠.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43절의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아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정리하면 복음의 엑기스만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을 증언하셨고 이루어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건데,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를 정말 잘 설명했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베드로가 설명한 겁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66권입니다. 이걸 좀 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막 짜서 딱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딱 한 단어만 찾는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가 충만했겠어요? 당연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성령이 덜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이 설교를 들을 때 딱 한마디만 한다면, 딱 하나만 이 성경을 쥐어짜서 딱 한 단어만 나온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가 모은 이 친지들과 모든 그 친구들이 다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을 때,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들을 때 그들이 한마디로 놓칠까 하면서 영적인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베드로의 설교에 경청했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생생하게 목격한 그런 증언 아닙니까? 그 생생한 복음을 들을 때에 이들의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감격과 두근두근거린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이야기가 이 말씀대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생기면서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감격들이 이들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로마 제국의 장교가 몇 년 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스라엘의 떠돌이 청년 설교자를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온다는 것은 막 꽉 뭐 한 거예요? 가득 채워진 겁니다. 가득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은 알고 보니까 뭐래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믿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성령은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지금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들의 배에서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 사람들이 뭐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으로 누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뭐 듣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청하면서 조용히 들어야 하는데, 이게 막 내 안에 이 예수에 대한 말을 들으니까 그 감동이 되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사랑의 나의 주권자구나, 이것을 막 들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게 목까지 딱 넘치니까 입이 빡 뭐 한 거예요? 터지면서 방언이 나오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이 일어난 적이 있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 안에서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나가서 그 방언을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동일하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대요?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아, 누구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여태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겁니다. 성령 누구만 받을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받은 선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도 받았구나. 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놀라운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례를 주자라고 하면서 그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베푸냐면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세례는 뭐냐면 그 사람을 무슨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최초의 100% 이방인만 모이는 교회, 고넬료 가정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가이사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교회는, 고넬료 교회는 성도가 다 누구밖에 없어요? 이방인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시간을 연결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시고,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키시고, 기도와 기도를 연결시켜 주셔서 끝끝내는 이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바로 이방인 가정인 누구의 집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일으키시고, 그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누구와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태도 그리고 자세를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고넬료는 진실로 믿음이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고, 영적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고, 자기들이 죽인 이방인의 자기가 죽인 이 유대인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고넬료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가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끝내는 뭐 하게 돼요?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해서 갔을 때 자기가 영광받고 높임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누구만을 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만을 정확하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베드로가 나는 이런 경험도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셔서 나는 큰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누구 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성경 쥐어짜면 누구 딱 한 방울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력하게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로마인이고 백부장일지라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칠지라도 그들에게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어느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 겸손하고도 순종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의 태도로, 베드로의 태도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개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